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마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막으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차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 10장은 지혜로운 사람과 의인을 동일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야 마땅하고 그런 의인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잠언 10장이 말해주는 근본적인 구도이고,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훈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훈계를 별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예 훈계 자체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징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징계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징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제 방학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방학할 날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요즘 하는 말로 선생님들이 돌아버릴 정도가 되면 방학을 하고, 엄마들이 돌아버릴 정도가 되면 개학을 하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방학을 하니까 엄마들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학을 하면 왜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통지표 주지 않습니까? 방학학식 하는 날 통지표를 주고 거기에 보면 성적도 나와 있고, 또 가정통신문이라 해서 학생들을 지켜본 선생님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은 거기에 부정적인 말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성적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양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배우는가 봐요. 저희 둘째 아이도 이제 특수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어쨌든 교육 쪽이니까 이 가정통신문 쓰는 것을 배우는데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부모들도 그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의 좋지 못하고 혹은 부족해서 채워야 할 그런 점들은 어디서 배웁니까? 전혀 배우지를 않습니다. 어제 김동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들, 중학생들을
징계했더니 뭐 욕만 하더라 그러던데 그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싫은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도 싫은 소리 안 하고 학교도 싫은 소리를 안 하는데 지나가는 어른이 싫은 소리 하면 들을 리가 없지요.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 잘한다, 너 잘났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좋은 소리가 늘 귀에 좋기만 한 소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훈계를 받기를 좋아합니까? 혹은 징계 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훈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상황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거나 혹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충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빌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도 담임 목사인 내가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소리를 하기가 참 겁이 나요. 너무 약고가 죽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고 그랬습니다. 훈계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죠. 제가 총회교육원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그곳은 주로 책을 만들어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정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원고가 들어오면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혹시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일간지,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일간지를 주면서 오타를 찾아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구중 듣고 어떤 문서를 만들고 올리면 마음에 안 들면 막 집어던지고 뭐 그랬었죠. 근데 그런 훈련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냥 좋은 소리만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소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혹은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 균형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손길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수용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대화를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자녀들과 함께 이 싫은 소리,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고칠 것을 권해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좀 깊이 나누면서 이 훈계와 징계로 대표되는 썩 듣기에 좋지 않은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누면서 훈계와 징계를 잘 받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훈계와 징계, 과연 이것이 오늘 나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점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요 23절 말씀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으로 낙을 삼는다고 했습니까? 행악으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명철한 자는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가? 여행이요? 쇼핑?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작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가도 가야 되고 또 휴식도 취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낙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낙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자, 여호와의 도, 쉽게 말해서 믿음의 길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산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도 필요하고 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필요하지요. 쇼핑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여행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쉼표를 한번 찍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오직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낙이 되고,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성경은 훈계를 주고받는 일, 혹은 징계를 주고받는 일, 혹은 조언과 충고를 주고받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세상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기 귀에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그런 성향은 짙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 세상은 성경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낙을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믿음의 길로 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달콤하고 유혹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온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흔들림이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모든 아픔과 문제들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은혜와 평강과 심령의 기쁨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오늘부터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수련회가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등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성령께 하나되게 하시는 교회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속에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나눔을 나누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고등부가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늘 가족들과 즐거운 나눔을 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기회를 찾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토요일 마치고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교통편, 모든 안전, 모든 프로그램,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담당이신 정대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천국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비롯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의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